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을 내려고 했다가도 또 너무 힘드니까 또 너무 지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힘든 일 참 많이 생겨요. 심리학자들이 만든 스트레스 저울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 지수가 도합 200점에 도달을 하면은 사람이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 한번 합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100점, 이혼하면 73점, 별거하면 65점, 감옥에 가면 63점, 가족이 사망하면 63점, 병들면 53점, 해고당하면 50점, 결혼하면 50점. 결혼해도 스트레스가 생기네요. 그렇죠? 은퇴하면 45점, 임신하면 40점, 출산하면 38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37점, 자녀들이 방학하면 26점. 어때요, 여러분? 200점 넘습니까? 어디 이런 것들만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이 해로운 분비물이 나온다 그러죠? 자극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인체의 조직들이 손상이 됩니다.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떤 한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겹쳐서 한꺼번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리는 것이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죽을 일이 많은 거예요. 죽을 일 쌓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죽을 일인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 그 압박, 고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10월의 마지막 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피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기롭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비바람, 그 어려움, 그 흔들리고 젖으면서 꽃을 피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비에 젖어 죽을 일 많다,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것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각종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탄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참 연약한 존재예요. 뇌를 조금만 손상당한다 할지라도 신경이 마비가 돼요. 5분 동안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그것 감당하지 못해서 실신을 하기도 하고 조금만 일해도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갖 유혹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마저도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금방 웃다가도 또 금방 우는 그런 인생. 여름에는 덥다고 아우성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난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이 그냥 연약해서 흔들리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뭐라고 정의합니까?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냥 굽는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품 없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1일 자살자 수가 36명입니다. 오늘도 36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OECD 국가 중에 단연 1등인데 OECD 평균 자살률이 10.9명인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23.5명이에요. 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자살이에요.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자살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의 원인은 첫 번째 정신질환, 두 번째 경제적인 생활고, 세 번째는 육체의 질병. 많이 가졌다고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도 죽고자 생각하면 죽을 일이 100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살 일을 생각하면, 살 이유를 나열하면 그것도 100가지가 넘는 법입니다. 어떤 남편이 빚을 졌어요. 내일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안절부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이 모습을 보다가 그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참 어리석네요. 내일 당신이 돈을 못 갚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잠 못 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말도 맞구나 하고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돈을 갚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이유를 나열하면 끝이 없는 법입니다. 반면에 살아야 할 이유를 대면 그 역시 끝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참 사도 바울 힘들게 살았어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유대인들은 40대를 넘기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죽었기 때문에 39대만 때렸어요. 사도 바울은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답니다. 5번이나 죽을 고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죽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죽었어도 수백 번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냅니다. 이 죽음의 고비, 수없이 많은 이 죽을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내 삶의 현실을 보면 죽을 일 투성이에요. 너무나 죽을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보배를,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 때문에 나는 살아낸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는 이유는 그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주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까?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내 현실, 죽어야 할 이유를 수만 가지 나열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으니 내 현실을 보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살아내노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숨겨놓으신 부귀와 장수가 있는,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될 때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어느 누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그러면 죽이는 존재가 있어요. 죽이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사고방식,
자살을 생각하고 절망을 말하고 포기를 말하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전 세계에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은 뭐냐면 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이 이 상금을 받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봅니다. 잔인해야 사람을 봐요.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방법 없어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누가 이 현실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또 하나 따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고 죽어라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사탄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죽어야 할 이유를 나열해요. 이것도 죽어야 되고 저것도 죽어야 되고 온갖 다 죽을 이유가 많아요. 그것만 보게 합니다. 너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너 같은 실패자가 무슨 낯으로 살아가느냐? 차라리 죽어라.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부추겨요. 죽으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란다.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살아날 수 있고 너는 일어날 수 있단다. 그러니 살아내라.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생명의 소리입니까? 죽음의 소리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 생명의 소리, 살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중에 보배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생명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죽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리, 보배를 가진 자로서 오늘도 죽음의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건짐받은, 살림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않냐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을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도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그냥 죽는 게 훨씬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를 봐라. 비록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단 한 번도 쌓인 적이 없지 않느냐.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지 않느냐. 온갖 핍박을 받아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지 않느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왜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기 때문에 너희 역시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가졌다면 그 은혜 안에서 든든히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위로예요. 위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살아내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침입을 했다 그래요. 강도가 흉기를 잡고 손들어! 주인이 꼼짝을 안 하고 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가 아주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무시해? 도대체 너는 뭐를 믿고 겁도 없이 손을 왜 안 드는 거야? 빨리 손 안 들어?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말하길 요즘 제가 50견이 와가지고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마침 강도도 50견을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치료받는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친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동병상련. 위로 아닙니까? 서울의 베델교회에 하혜룡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여름 수련회 때 자녀가 익사사고로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목사님 가정에 군대 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군에서 사고로 전사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그 교인은 이 목사님과 손만 잡아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손만 잡았는데 위로가 되네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일 있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시험에 떨어졌나요? 취업이 안 돼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실패해서 너무나 힘들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물질의 큰 손해를 보아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사춘기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와 동일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너와 동일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하고 있는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라. 손잡아 주어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그 위로의 사명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따뜻한 위로자가 필요해요. 다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그 보배를 가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들은 똑같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세요.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 죽을 이유를 찾지 마시고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죽음의 역사, 어둠의 역사, 절망의 역사는 종식되기 원합니다. 내가 갔는데 막 힘들어요, 아파요, 끔찍해요, 분란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을 끊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여진 것들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질그릇이에요. 깨지는 그릇, 볼품없는 그릇, 상처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보배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뭐냐?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부귀와 장수가 들어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죽을 일 많죠. 낙담할 일 많죠. 눈물 흘릴 일 너무나 많습니다.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죽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되 위로의 사명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